안녕하십니까. 아랍어권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들을 이스라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48년 기독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유대교의 성지 예루살렘이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략 2000여 년 가까이 온 세상이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의 나라가 건국되죠. 이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현대사는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팔레스타인인들과는 물론이고 이집트나 요르단 같은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과의 분쟁과 갈등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아랍어가 아닌 히브리어의 이스라엘이지만 아랍어권에 이스라엘을 포함시킨 것은 단순한 지정학적 이유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히브리어를 나라의 공식 언어로 채택하죠. 이스라엘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들에 접근할 때 특히 주안점을 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전쟁과 테러의 위협 속에 노출된 이스라엘의 국가적 정체성과 관련되어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들의 역할이죠. 다른 하나는 이러한 긴장 속에서 자칫 경직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내면에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들의 역할입니다. 1930년 북부 이스라엘 키레넷 집단 농장인 키부츠에서 태어나 2004년에 세상을 떠난 나오미 셰메르가 1967년에 만든 노래 황금빛으로 물든 예루살렘 예루살렘 쉐 자합은 유대인들의 정신적 고향인 구예루살렘이 아직 요르단의 땅이었던 시절에 만들어진 곡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옛 성전터를 멀리서 바라보며 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죠. 이 노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에 가사를 번역해 올려준 분이 있어서요. 그 번역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공기는 포도주처럼 싱그럽나니 주변으로 퍼지는 소나무 숲의 향기가 저녁바람을 타고 스며오느나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오네. 한가롭게 조는 듯 나무들과 바위들 우리의 꿈이 부드럽게 그들을 감싸네. 그렇게 적막하게 옛 도성이 멀리 보이느나 그 성 안에 서 있는 통곡의 벽이여 오 황금같이 귀한 보물을 간직한 예루살렘 녹슬지 않는 구리와 빛으로 찬란한 땅 내 한 몸이 하프가 되어 예루살렘의 영광을 노래하나니 샘물은 다 말라버렸고 장터도 텅 비고 예루살렘 위에 성전터는 찾는 사람도 없구나. 바위에 뚫린 동굴을 지나 바람은 오가는데 사해로 가는 길 행인 없고 여리고 길 적막하누나. 오 황금같이 귀한 보물을 간직한 예루살렘 녹슬지 않는 구리와 빛으로 찬란한 땅 내 한 몸이 하프가 되어 예루살렘의 영광을 노래하나니. 나 너를 노래하리라 예루살렘이여 관시여 꾸미리라 예루살렘이여 나비를 기록 보잘것없는 작은 백성 저작거리 이름 없는 일개 작은 시인일지라도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내 입술에 영원히 새겨지니 내가 들은즉 그것은 마치 천사의 입맞춤과 같구나. 어찌 너를 잊을송가 황금빛으로 빛나는 예루살렘 황금같이 귀한 보물을 간직한 예루살렘 오 황금같이 귀한 보물을 간직한 예루살렘 녹슬지 않는 구리와 빛으로 찬란한 땅 내 한 몸이 하프가 되어 예루살렘의 영광을 노래하나니. 그런데 나오미 셰메르가 이 노래를 발표한 지 며칠 지나서 이스라엘은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를 상대로 선제 공격을 감행하여 단 6일 만에 대승을 거둔 6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전쟁의 결과 구 예루살렘 지역을 다시 확보하게 되죠. 처음 공격이 시작될 때 이미 이 노래를 알고 있던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이 노래를 군가처럼 부르며 전쟁터로 나갑니다. 예루살렘 탈환 소식이 들리자 나오미 셰메르는 전투에 투입되기 직전에 공수부대 대원들 앞에서 이 노래의 두 번째 연 가사를 이렇게 바꿔서 부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샘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 옛날 저작거리와 광장으로 성전터 위에서 나팔소리 울려 퍼지느나. 그리고 새롭게 가사의 네 번째 연이 추가되죠. 이 노래는 이스라엘에서 거의 또 하나의 국가처럼 불립니다.
내가 아는 바 지금은 보통 두 번째 연 대신에 새롭게 추가된 이 네 번째 연을 부르곤 합니다. 네 번째 연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샘들은 다시 물로 흘러 넘치고 광장은 기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네. 예루살렘에 성스러운 사원이 있는 언덕 위로 유대민족의 나팔 소리 크게 울려 퍼지느나 사늘이 바위에 뚫린 동구단으로 수천 갈래로 퍼지는 햇빛 찬란하구나. 사해로 가는 길 여리고로 가는 길에 유대민족의 영광이 늘 함께 하리니 오 황금같이 귀한 보물을 간직한 예루살렘 녹슬지 않는 구리와 빛으로 찬란한 땅 내 한 몸이 하프가 되어 예루살렘의 영광을 노래하나니 6일 전쟁의 승리로 이스라엘이 많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같이 작은 유대교의 나라가 주변에 적대 감정을 품고 있는 거대한 이슬람교의 나라들 사이에서 버텨낸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작거리 예루살렘 쉘 자하브처럼 작용하는 노래들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지속적인 긴장감으로 아랍 세계와 맞서고 있는 이스라엘의 결속을 북돋은 노래들이 저작거리에서 울릴 필요가 있는 건 틀림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도 멈출 날이 아득한 전쟁에 대한 위협 상황, 체제에 대한 불만, 평화와 공존에 대한 욕구, 그 밖에도 어느 저작거리에서나 살면서 부딪히게 될 온갖 세상사의 사연과 곡절들이 저작거리에 흐르는 노래의 가사들에서 시적인 여운을 띠면서 불릴 필요도 당연히 존재할 겁니다. 내 부족한 견문으로는 1953년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싱어송라이터 에우드 바나이의 노래 가사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스라엘의 저작거리를 보여줄 수 있는 적절한 경우라 생각돼서요. 그와 함께 이스라엘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들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와 그의 밴드였던 하플리 팀은 이스라엘 포크락의 중요한 결실로 평가받습니다. 하플리 팀은 피난민들이란 뜻입니다. 87년 그가 발표한 첫 번째 앨범의 곡들은 밥 딜런의 영향에 이스라엘 구약 성서의 소재들이 결합된 아랍의 선율이 두드러진 저향가요의 성격을 띱니다. 가령 황금 송아지 같은 노래가 그렇겠죠. 예언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숭배한 사건이 구약 출애굽기의 황금 송아지 사건이죠. 89년 두 번째 앨범의 주저를 이루는 에우드 바나의 아프가니스탄 이란 유대인의 뿌리에서 비롯한 노래들은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대립이라는 현실에 비춰 앨범의 한 켜 아래에서 에우드 바나이의 마음이 보이는 작업입니다. 이 앨범의 제목이 가까운 카로프입니다. 뿐만 아니라 89년 그는 아버지와 함께 제스민 나무 아래에서라는 페르시아 민담을 음성으로 녹음해 발표합니다. 2004년에 발표한 그 일곱 번째 스튜디오 앨범 내게 대답해줘 아내 리에서 그는 이스라엘 밖에서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며 사는 유대인들의 저작거리 삶에 주목합니다. 가령 브루클린 같은 노래가 그렇죠. 이 노래에서 그는 나는 이곳 출신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방인도 아니라오 라고 노래합니다. 2008년에 그는 새로운 노래라는 앨범을 발표합니다. 쉬르 샤다시입니다. 이 앨범에서 그는 25년에 태어나 94년에 세상을 떠난 노래하는 랍비 슐로모 칼레바흐가 만든 노래들을 포함해서 주로 히브리어로 불리는 제미로트라는 유대교 찬송가를 부릅니다. 이처럼 간략하게 그의 삶을 돌이켜보아도 이스라엘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인 에우드 바나이의 마음이 적어도 나에게는 보입니다. 내가 번역해서 소개할 그의 노래 가사는 그가 96년에 발표한 빛속으로 오세요. 요체라우르입니다. 이스라엘의 저작거리에서 가장 사랑받는 그의 노래입니다. 원래 전체적으로 그의 노래가 나에게 주는 느낌이 소박함인데 이 느낌은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미덕이죠. 요체라우르는 이런 소박한 느낌이 잘 전달되는 곡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가사는 생략했어요. 여기에서 시작해서 둑과 샘물 사이로 사람들의 발자취가 드문 길을 따라갈까요? 여기에서 시작해서 마을을 지나 언덕을 넘어 바다를 건너 내일로 뻗어가는 길. 집들 사이에서 허공을 가르며 빛속으로 오세요. 새로운 삶 속으로. 여행을 떠납시다. 당신의 발이 가자는 대로 바로 지금. 당신의 머리 위로 새들이 소식을 전하고
당신의 발걸음에 맞추어 나나니 멀리서도 볼 수 있는 등불을 밝힙니다. 당신이 길을 잃지 않도록 당신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여기에서 시작해서 흰 백사장의 푸른 하늘처럼 영원히 끝나지 않을, 하지만 언제나 들리지 않을 노래가 울리네요. 당신의 머리 위로 새들이 소식을 전하고 당신의 발걸음에 맞춰 나나니 멀리서도 볼 수 있는 등불을 밝힙니다. 당신이 길을 잃지 않도록 당신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과 함께 팔레스타인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들을 찾아보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다음을 기약하도록 합시다. 어쨌든 아랍어권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들이란 맥락에서 이렇게 따뜻한 가사를 소개할 수 있어서 나로서는 참 다행입니다. 덧붙여서 팔레스타인에 태어나서 나시엔 팔레스티나란 노래 가사를 소개합니다. 이 노래는 팔레스타인 출신 싱어송라이터의 작품이 아니에요. 앞에서 소개했던 튀니지의 싱어송라이터 에멜 마툴루티가 이 노래를 부릅니다. 원래 이 노래는 그리스의 잘 알려진 집시 노래인 변방인 발라모인데 2000년에 알제리의 감독 토니 갈리프의 영화 벵고에서 스페인어로 알레모에서 태어나 나시언 알라모가 되었다가 다시 에멜 마툴루티가 나시언 팔레스티나로 가사를 바꿔 부른 것입니다. 그녀는 아랍어와 스페인어를 섞어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지중해와 북아프리카 마그레브 지역의 나라들과 세상의 모든 나라들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어간 집시들인 로마니들의 경계가 사라져버리면서 한 곡의 노래가 엇갈린 중동의 갈등 한복판에서 나시언 팔레스티나란 제목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와 같은 작업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에멜 마툴루티도 그 의미를 느끼며 작업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랍어권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들을 이 노래로 마무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나,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내가 머물 곳은 없네, 내 나라도 없네, 내 고향도 없네. 내 손가락으로 나는 불을 지피고 내 심장으로 나는 너를 위해 노래하리. 내 심장은 통곡의 현을 울리네. 나는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났다네. 내가 머물 곳은 없네. 나를 위한 시대도 아니야. 내 고향도 없네. 내 손으로 불꽃을 피우지만 내 심장은 수정처럼 얼어붙어. 나는 너를 위해, 내 심장은 수정처럼 얼어붙네. 나는 너를 위해 상처 입은 짐승처럼 노래하리. 나는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났다네. 내 역사는 결코 지워지지 않으리.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아시아 그리고 이란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들로 다시 봅시다.